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건축가로서 정말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뉴저지에 살았을 때인데, 물론 우리 오빠네 집도 불이 났었지만 그 건축가의 집도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나면 사람이 튀쳐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 집에서 내가 쉼을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물질을 투자했죠. 하나하나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집을 정성스럽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웃들이 막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죠. 외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 집은 내가 얼마나 내가 애써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지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집을 잘 졌기 때문에 불이 꺼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면서 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거죠. 그러나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똥고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죠. 너희들 거기서 머물면 죽는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신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니 어서 속히 나오라.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들의 심령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말씀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병약해서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름에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린 마음에 힘이 없었어요. 밤만 되면 무서운 꿈에 시달리고 아프고 정말 밤이 싫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참된 힘으로 나올 수가 있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너희들이 삶의 무게로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경제적으로 버겁고 힘들어서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그 지치게 계속 가다가는 너는 힘들어. 그러다가 죽어. 그러다가 넘어져. 그러다가 너는 멸망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삶에 지친 모든 이에게 영적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길로 가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꼬마의 어린아이들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옷깃을 붙잡고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것을 보며 애나 어른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옷을 끌어잡고 이야기를 한들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미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정말 날고 길게 애우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도 이미 마음이 멍들어져 있기 때문에 허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주님
마지막 때이군요. 저분도 그렇다면 주님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회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그 쉼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쉼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며 계속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 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어놓았어. 너는 들어오기만 하면 돼. 걸어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살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고 저거 키워놨더니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이제 은혜 받고 누리고 장상하고 나니 이제는 부모를 떠나고 주랭랑을 치려고 하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도와주면, 나를 정말 살려주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좋아지면, 회복이 되면, 조금 살만하면 두로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9명은 은혜를 받고 누림도 있었고 사랑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겨우 1명만 달려와서 은혜 안에 머물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난 모습을 영상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시국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것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 이미 100가지 아버지 물들었던 이 상황,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물들어졌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도 여러분 남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그 사람이 누림이 있는 건 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떠나갑니다. 그런데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문둥병으로 그 주님 안에 머물었으면 그들은 영원히 살았을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만하니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악인인지 선인지.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배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겸손하게 받고서도 순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멍들어 있고 물들어 있다면 지금처럼 65%만 드러난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나 70% 숨겨져 우쭐우쭐하고 혹시나 서 두려워서 사인 안 한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10%, 18%, 많으면 20%, 후하게 해서 30%.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과가 썩어 문드러운 것처럼 위에는 반들반들하지만 완전히 상한 사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약을 많이 친 귤은요, 밤에 보면요 야광이 보여요. 그러한 귤들은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좋으면 그것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독을 먹고 있는 건지
약을, 농약을 다 입에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여러분, 벳세다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도시예요. 주님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여러분 벳세다. 여러분 가버나움, 이런 고라신, 여기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곳에서 사역을 많이, 여러분 오병이어 축복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도시인데 그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의 편할 대로 살 거냐? 제 멋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믿을 것이냐? 은혜는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먹고 완전히 게으른 깨구리가 돼서 그 뜨거운 물에 펄펄 이제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오만을 떨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고라시나 벳세다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일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이방인들에게 차라리 개에게 말씀을 던졌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문둥병 걸린 9명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매국노다. 그런데 물인지 똥인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부끄러운 거를 모르고, 여러분 영은 하나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것이지. 그래서요, 성령이 아니면 거짓이고 악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고 눈 가리는 자고, 여러분 저들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옷을 수없이 갈아입는 자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옛날에 바리새인들도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도시들아, 이 썩은 도시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것들아, 니네가 조금 살만하다고 그 이권 때문에 너희 멋대로냐? 이 악한 인들아. 이방인들도 그러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니네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그 명예를 누리려고 하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내 말이 아니요, 주님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살아났건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가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서 살았어요. 아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자기가 자기들을 컨트롤을 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성령의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 내 욕심 차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눈물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개수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릎 꿇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유가 찾아올 때 그 고마움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 그렇게 갈등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래서요, 저의 심령의 마음을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내 멋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마음 같아서는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단을 치시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너희들 무지해서 그래. 너희들 알면서도 그런 거 알아. 왜 너도 살고 싶겠지. 위협을 주는데, 협박을 주는데 너도 그러고 싶겠지. 내가 알아.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전쟁, 어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소동이 불안을 우리에게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묻혀가는 이 거절의 압박 속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단절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겠어요? 고립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타락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을 만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이 시대에 백성들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눌림에 지쳐가고 있는데, 불쌍한 영혼들이 울고 있는데, 주님은 이제 내 손이라도 잡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내 손 잡고 가자. 좀 시다 이러잖아요, 애기들도. 어른들도 나 잘났어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깁니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기를 원한다. 내 멍에는 네가 책임감 있고 네가 그렇게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더 쉬워. 내 집은 가벼워. 여러분, 멍에는요, 짐을 나르는 도구이기도 해요. 소한테 멍에도 씌우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고된 짐, 고된 시집살이, 고된 억눌림,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유로 이끄는 사랑의 길이요, 사랑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 무거운 짐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를 도우기 위해서 온 거야.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희망을 주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랬어. 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누구라도 전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죠. 여러분, 수고와 짐을 대신 지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먼저 너희들이 내 품에 엄마 아빠 잘못해서 애기들이 울고 다시 품에 안기는 것처럼 회개할 때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이에요. 아멘. 날씨 요즘에 추웠잖아요. 쓰레기는 밀려있고 그 쓰레기들 버리러 갈 겸 잠깐 그 집 앞에 그 슈퍼에 뭐 이렇게 비품을 하나 사려고, 소품을 하나 사려고 그냥 신발도 내 신발 신으려면 또 버거우니까 큰 신을 신었어요. 그냥 털신을 신고서 이렇게 나갔는데, 아유, 너무 헐렁하니까, 헐렁한 것도 어떤 거는 걸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놈 신발은 너무 헐렁하니까 걷기가 어찌나 불편한지, 아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아니야 또 추웠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으나 다시는 춥고 그냥 다시 일을 봤어요. 얼마나 걷기가 불편한지 걸어지지가 않아서 야, 이러다가 넘어지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잘 맞는 신발이 정말 그것을 신으면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아주 내 신발, 맞는 신발을 신으면 아주 가볍잖아요.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지켜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멍에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 예수님의 명에는 우리의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해 참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주님이 그래 내 안에 와서 울어. 힘들지? 너가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고달프니? 너가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간 거, 네 주장대로 말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유턴해. 그대로 머물러. 회개는 단지요, 죄책감의 무게만이 아니요. 여러분,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끌고 얘기하고 하는데, 양심은 있어서 알면서도 자기의 그 쾌락이,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우리 주님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혼동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영적 공허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타이르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훤히 다르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 이게 뭐 금세 당장에 무슨 도움이 되나 그렇지만,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먹고 없어진 것 같지만 먹고 하면서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과 갈림길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서 있는 기로에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이 고라의 도시들아, 이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었다. 오늘날 너희들이 그 풍요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일시적인 편리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주랭랑을 치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요, 지금은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씨, 지멋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일시적인 평안함, 위로에 기대하는 거죠. 지금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그네와 같지 않나.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스마트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연결 안 되면 그냥 아둥바둥 그냥 불안하지요. 하나님과 연결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스마트폰을 연결되지 않으면 막 조바심을 나는 것처럼 나와 연결된 것을 잊어버리냐?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 성들이 오히려 그들도 큰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은 나만 할 자가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해본 사람은요, 노동을 정말 설거지를 그냥 가족은 대가족은 많은데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나와. 설거지만 해도 서너 시간이야. 음식까지 만들려면 6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3끼만 먹어요. 노인들이 있으면 간식도 있지. 여러분, 노동을 해봤던 사람은 잠깐 그 쉼의 고마움을 알아요. 자유를 알아요. 야, 노동의 대가가 이런 거구나.
그 쉼의 고마움을 안다는 거죠. 노동을 했던 사람이 쉼의 고마움을 알고 누리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일을 하지 않고 평등 외치면서 남의 것을 뺏는 한탕주의로,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지 제재가 없는 평등한 세상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고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지쳐가고 여유가 없고 쉼을 원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쉼이 없으면 쉬어도 피곤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요.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도 이세벨이 원했던, 그들이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냥 바벨, 그들도 막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런 악당의 기도가 설사 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만의 그 자리에 그들도 목을 매서 죽는단 말이죠. 오늘의 경제의 불안, 자기의 증명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은혜 안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뇌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순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고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 여러분, 개인주의의 생활이 강조되는 생활일수록 세상은 잠깐 편안한 것 같지만 얼마나 고독해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영혼을 짓누르고 있어요. 얻은 거는 있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면 나는 계속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쾌락에 분쟁하는데 손을 잡고 있는 어리석음 앞에서 이 시간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길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썩은 동아줄, 나의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멍에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모를 향해 기도해야 할 때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고, 여러분 지금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사치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눈물 뿌리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길이 얼마나 험한가요? 고라신의 돌무더기처럼 무거운 죄의 짐이, 타락의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려서 그 압박에 영혼을 짓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온유한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해답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끝까지 내 마음의 실상이,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이 불끈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프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나 초라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끈을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쉼의 초대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속이는 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소멸시켜달라고, 여러분 시편 51절의 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여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불칼로 파쇄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방언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턴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성령은 하나요, 그렇게 힘을 합쳐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순교의 길일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손해가 오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였나이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구할 때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 교회들마다 강대상에 서 있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아버지 진정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아버지 그 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껏 자유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며 그 어린 자녀들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